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 적국을 통과할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병사들이 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둘러앉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절박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죠.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평범한 기도는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일까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어가서 아까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럼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대면서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마음으로 쉽게 이렇게 소화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엄마의 기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과 공포의 밤이 이제 지나가고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사이에 엄청난 눈보라가 막 쳐서 작은 집 주위를 전부 눈으로 다 뒤덮었다는 거죠.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그 집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엄마의 기도.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그 성벽이 뭐였어요? 눈이었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듭니까?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봐요. 성경에 보면은 이보다 더 만화 같은 이야기가, 그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고 넘쳐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 놀라지 않죠. 그죠?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이 정도 이야기 가지고, 사건 가지고 놀라지 않기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전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혀 뭐 놀라운 표정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이야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주관적으로 볼 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눈보라가 쳐서 그냥 눈 성벽을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역사가 성경에 보면 막 쏟아지게 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갑자기 또 이게 아멘이 확 주는 이유는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역사한 그 하나님이나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위기들이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매일매일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 위기와 또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뭐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꼭 일어나야만이 막 내가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만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삶이 즐겁고, 그런 사람들보다 일상에 잔잔하고 세밀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함께 또 강의하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어디까지 묵상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430년 동안의 긴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이야기가, 애굽 땅에는 10번째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막 준비시키는 장면까지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준비시키면 내용이 뭔가 하면 6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너희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출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까지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그 놀라운 그 진리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또 읽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 땅에는, 바로와 애굽 전역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역사가 임해요. 애굽 땅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고센 땅이라고, 똑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구별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 과정 속에 놀라운 사실은 고센 땅에는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센 땅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지키심과 보호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네 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에 관한 이 전염병입니다. 악성 종기에 대한 그 재앙인데, 애굽에는 악성 종기가 막 퍼져가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피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하면 재산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어나가는 재앙이에요. 애굽 땅 전역에는 막 가축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생업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천둥과 우레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무엇을 다 부숩니까? 깨뜨립니까? 밭에 있는 채소, 이 먹을 것들, 이런 것들, 나무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키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막 깨뜨렸던 그 채소, 부쉈던 파괴했던 그 채소를 메뚜기가 다 먹게 합니다. 완전히 청소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번째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하면 가족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과 사람 모두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정에 애굽 전역의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 그리고 사람의 첫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 곡성과 그 탄식과 그 절규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런 일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셔서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큰 역사들인데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의 분량은 많아요, 적어요? 읽을 수 있다 없다? 꼭 읽어보세요. 주중에 숙제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7장부터 12장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의 한쪽에는 어마한 재앙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 고센 땅에는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돌보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백성인가? 애굽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뭐 놀랍고 뭐 비교할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을 만한 백성인가?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 때 8장에 보게 되면 파리 재앙이 나와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8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가 없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짤막한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10가지 재앙 전체 때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 그들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에?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여러분 애굽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고센 땅에 가는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싶으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동안 제가 그 고센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일이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재앙이 임하는 동안 고센 땅에 가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참 여호와됨을 내가 내 백성과 애굽 모든 족속에 알리겠다. 그 얘기 뭐예요?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부심과 그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전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마치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들이 갖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마음과 똑같은 원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처럼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생업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족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모든 외부적인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그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왜요?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근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역사하게 되면 그 믿음의 증거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샬롬, 그 절대적인 평안, 그 참된 평안이 20년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든든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강과 생명도 무너지고요, 재산도 무너지고, 생업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담긴 찬송이 나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찬송가 382장을 보게 되면 이 찬송을 작시한 자가 왼쪽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904년 시빌라 덜피 마틴 여사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가 왼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빌라 덜피 마틴이라고 하는 여사가 작시를 했고, 작곡은 누가 했는가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틴 여사의 남편이 되는 월터 스틸맨 마틴이라는 박사가 작곡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이 마틴 여사는 이 찬송의 탄생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뉴욕의 레스터시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홀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내 남편은 그 학교의 노래집을 편집하기 위하여 수주일을 학교에서 보냈다. 어떤 주일 오후 남편이 설교 초청을 받아 가고 없을 때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시간이죠. 이 찬송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영어 원 제목을 보게 되면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 원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작시한 것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 찬송시를 그에게 건네주자 그도 이 찬송시를 읽고 은혜를 받아 바로 오르간으로 달려갔다. 그만큼 은혜가 된 거죠.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는 곧 이 찬송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와 다른 두 교사들이 완성된 이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는 그가 편집한 학교 노래집에 실었다. 이 찬송을 작시한 마틴 여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여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찬송가 382장을 작시했다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고독한 가운데 병상에서 즐거워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찬송가 382장의 찬송시라는 겁니다. 우리 1, 2절만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 아멘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때로는 참 못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능력으로 어느 때나 아무 곳에 있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마틴 여사의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마틴 여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모든 악하고 또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상황들로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과 또 재산과 또 생업과 가족들과 나아가 여러분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하나님 마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능력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느 때나 아무 곳에서나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여,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지키시는,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지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부으신 참된 평안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